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페이지 수로 123페이지입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복된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일에는 연습이 있지만 인생은 연습 게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사는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엔 요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우리의 영혼의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호화스럽게 살았으나 죽어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말 그대로 거지처럼 이 땅에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들은 것이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언제부터인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성도들이 듣기 거북해하는 설교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로 가득합니다. 구약 신약 66권에 다 곳곳에 있지만 신약 성경 몇 군데만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곧 마귀의 자식들은 풀불 곧 지옥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보아도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외에도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눈물을 흘렸답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엉엉 울면서 설교를 하고 듣는 자들도 엉엉 울면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엉엉 울면서 설교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 때 엉엉 울었으면 좋겠어요. 지옥에 갈 영혼들을 생각하고 울었던 무디의 눈물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 입구에 이런 팻말이 붙여 있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여, 이제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예수님은 이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실 때마다 너무 극심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옥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이 오늘 본문의 부자의 운명과 거지 나사로의 운명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거지 나사로라고 대답할 분들이 있겠으나 솔직한 대답을 들어보면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당연히 부자의 운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일반적으로 그들은 지금 이후에는 벌어질 천국과 지옥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19절에 따르면 이 부자는 죽은 다음에는 어찌 되든지 모르겠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은 죽음 후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양쪽에 좋은 점만 취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이 부자처럼 호화스럽게 살다가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는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저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은 더욱더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나만을 위해 호의호식하고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조차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개들과 함께 먹는 부스러기를 함께 먹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성도는 이 땅에서 멋진 부자가 되어서, 아멘, 주님을 위해 멋지게 쓰고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다가 가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기왕이면 멋진 부자, 멋지게 쓰고 멋지게 나누는 그런 부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인생의 종착역에서 절망적인 후회와 영원한 탄식으로 몸부림치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가 되자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저들에게 어김없이 똑같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붙들려 낙원에 갔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이제는 땅을 쳐도 소용이 없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거기에 5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여 내 형제들만큼이라도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몇 가지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은 아닙니다. 부유한 것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러나 부유함 때문에 영적 무관심의 죄를 범한 겁니다. 아마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나사로를 우리 집에서 추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잘못이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사시는 것도 어찌 보면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영혼의 목마름, 갈급한 심령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심은 제자로서의 참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름은 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성경은 일하지 않고 심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종을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며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가 없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3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자기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부자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곳에 갔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제 그래서 사도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외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 천국 문에서 하나의 현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현판에는 오직 회개한 자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천국 문 앞에 오직 회개한 자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천국 생명책에 본인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흥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거지 이름이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그러면 부자의 이름은 누굽니까?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성경에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역으로 이 땅을 가정해 봅시다. 이 땅에 살 때 누구의 이름이 더 영광을 얻었을 것입니까? 틀림없이 부자의 이름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대궐집 같은 대문에
본인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집집마다 대문에 주인의 이름표가 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자기의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 이름표를 보고 그 집 이름을 알고 그 집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누가 이 거지의 이름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죽었을 때 그의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정도로 그 장례식은 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투자해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빛내는 것이 그의 생애의 모든 관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는 하늘에서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 그 이름을 땅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주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그는 입술 신자였습니다. 입술 신자라는 말은 뭘까요? 형식적이다는 얘기예요. 말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는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때로 기도도 했고 교회도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나 영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살았던 현실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현세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영생이나 구원에 전도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최고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구원을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우정이 있다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잠든 영혼이 계십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영혼의 깊은 잠을 즐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지옥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사역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전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네 번째, 그는 사랑과 감사가 없었어요. 성경에 부자가 감사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성경에 부자가 누구를 사랑했다는 말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만 호의호식했다는 말밖에 없어요. 혼자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말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일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감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멘. 사랑과 감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유명한 원종수 권사의 간증집에 보면
주님의 사랑을 위해 쓸 수 없는 기술은 저주다. 주님의 사랑을 위해 쓸 수 없는 돈은 저주다. 주님의 사랑을 위해 쓸 수 없는 건강은 저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물질이 있다는 것은, 내게 건강이 있다는 것은, 내게 높은 지위가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생 최대의 실패자는 사랑할 줄도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성 오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하라고 한다면 감사뿐이다. 여러분, 감사는 마치 공으로 벽을 치는 것과 같아요. 공으로 벽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다시 돌아와요. 감사하면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유창한 영어를 하지 못해도 Thank you, excuse me 이 말만 여행하는데 하면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무식하다는 말 안 들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excuse me, 죄송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카네기는요, 배은 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꽃과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자라난다 하고 말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은 아무 교육이 없어도 저절로 자랍니다. 그래서 자주 뽑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가만히 두면 자라나질 않습니다. 장미처럼 자꾸 물을 주어야 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밭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빨리 자라지 않아요. 더디 자랍니다. 심지어는 씨앗을 심었는데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잡초는 어디서 생겨났는지 무럭무럭 자랍니다. 뽑으면 또 자라고 뽑으면 또 자라고, 수시로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자기에게 특별한 응답이 없어서 몹시 실망하고 있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 하늘 보화 창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한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창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창고는 어떤 창고입니까? 물었더니 간구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창고를 열어서 다 나누어 줬더니 지금은 텅텅 빈 창고가 되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더 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안에는 보화가 하늘 천정까지 가득히 쌓여 있더랍니다.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감사 창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쌓아두었던 보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깜짝 놀란 이 성도는 꿈에서 깨어 성전에 엎드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 보화가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에는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신비가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보화가 쌓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겐 모든 게 감사요 은혜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불평과 원망을 십자가 밑에 묻어두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을 헤아려 이웃을 더듬어 나눌 사람들을 찾아보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5월 감사의 계절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더듬어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죄입니다. 말로만 하는 입술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과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과 감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일하며 살리라, 회개의 삶을 살리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삶을 살리라. 고백하는 감사의 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찾아서 할 수 있는 5월 감사의 계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입술 신자가 아니라 행동의 신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로 5월을 행복해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